속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저는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저는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간 우리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함께 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송하며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구원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생명샘을 솟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열매 맺히고 꽃 피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이곳에 박경수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아멘. 바라옵니다. 아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사랑의 동산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로 향한 주님 뜻과 모든 계획들,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들어주시고 아멘. 은혜 주실 걸 믿사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선선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워요. 이 더위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도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더워서 답답하고 또 기분이 안 좋은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심란하게 하면 우리는 마음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이, 이 결론이 우리 마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고백이고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날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은 진급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열심히 사업에 임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뜻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계획한 대로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불안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날 때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그 모든 본문이 이제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가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는 성경은 신구약 66권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의 지성소와도 같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의 지성소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보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glorify, 영화롭게 하는.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또 4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하였다, 이러한 고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면은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셨다. 거기에 그 온 마음이 쏟아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종종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우리 기도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으니 이제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이 잘 풀리도록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게 돼서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뭐 무척 닮아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에 앞서서 한 단락을 빼놓으면 이 단락이 이상하게 해석되는 거죠. 어떤 단락입니까? 앞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이러한 단어를,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면 문맥적으로 이상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어떤 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영광 받으실, 가장 높으실, 가장 인기가 많고 모든 원수들이 다 굴복하는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은 이 때는 그때가 아니란 말씀이죠. 이 문맥적으로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이제 18장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잡혀가서 신문받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바로 얼마 후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하고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진짜 영광이란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영광일까요?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2절 말씀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품어 안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마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주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 끝나지 않는 삶, 늙지도 않고 피부도 탱탱한 대로 쭉 가는 삶, 아름다운 삶, 이러한 삶,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eternal life.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어떤 것은요?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옥에서도 그냥 지옥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동행합니까? 절망과 동행하고, 낙심과 동행하고, 사탄과 귀신과 동행하면서 고통받는 삶이 영원히 일어나는 것이 지옥에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진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확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아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옥수수가 있어요. 이게 맛있는 것이 맛없는 것인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삶아서 먹어봐야 아, 맛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애인의 장점만 보여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단점도 보여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귈 때와 같이 사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단지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기 이전을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제 33살 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이가 너희는 나를 젊은이라고 보지만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더 외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죽음과 사탄의 저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나의 아버지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영광이 동일한 분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심이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이러한 본문을 가진 성경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불타듯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삶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은 성전의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이 성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입을 치면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 사는 중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라고 한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광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움을 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으로 그 삶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진짜 그 영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면서 자신이 소유한 배를 버리고 포기하고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들어서 아는 믿음, 막연하게 아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나름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까? 왜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충분하게 가능하게 됨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이렇고 저렇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서로 질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3년 동안 따르던 제자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계속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제자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슨 소리야, 헛소리야, 이렇게 제자들은 반응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들을 찾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스러운 말이나 답답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입이 다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맛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답답함과 인간적인 불평과 불안들이 다 입을 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선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본 거예요.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에 비해선 세상의 영광은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이 맛없는 그 음식을 보면서 관심 안 두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의 영광은 쓸데없이 여겨지는 것이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세상의 영광은 쓸모없게 느껴진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결론으로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간증을 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간절하게 바라보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사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누려지고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진수를 정확하게 알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요, 절망이요, 슬픔이요, 고민이요,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남는 것이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그 골고다의 십자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안이 정말 띄었다면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는요, 놀라운 온 우주가 큰 충격에 빠진 그러한 감격적인 사건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하게 파괴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철저히 괴멸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탄은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그 지옥에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 사건 이후에 사탄은 더 이상 이 지옥문을 열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새로운 길이 이제 온 인류 가운데 활짝 열어놓게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줌 호흡, 마지막 호흡이 십자가에서 끊어질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단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꿈에도 그렸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시간이란 말씀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해졌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정말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인기 많아지는 것, 이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은요,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잘 먹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좋은 곳에 시집가고 좋은 곳에 장가가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내가 땅을 더 넓히고 더 부동산을 넓히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권력을 얻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심판의 때가 다가온지 모르고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모든 영광의 끝이라 알고 그 영광을 누리다가 결국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먹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발견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십자가 영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 중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자녀에게서, 돈에게서, 명예에게서, 권력에게서 그 영광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결론으로 내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이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중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잃어버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소중한 곳에, 중요한 장소에 두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면 아직도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쁜 강아지, 예쁜 고양이가 집에만 와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결혼한 부부 가운데 정말 예쁜 아기가 생기면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똥을 싸고 이 자녀가 나를 괴롭게 하면 항상 기뻐요? 아니면 때로는 불편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요, 자녀는요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이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이 자녀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 자녀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서 결국 이 자녀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지만, 불편하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게 주는 것이라
여기진 사람은 그냥 자녀를 방치하게 되고 자녀를 막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존귀 여기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는 것이 두렵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불편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불편한 가운데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지는지 모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장면들이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을 억눌리게 만들었던 죄의 권세가 뽀개져 나가고 무너져 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성도님이 누릴 그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실제로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성도님들이 화장도 안 했는데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짜 영광을 맛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변화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난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다윗이 형통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할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의 상태에서 한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있어 질투하고 나에게 대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맛보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성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 영생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서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더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희생할 일들이 있죠. 때로는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싸우는 일들이 있죠. 미워 죽겠는 사람이 계속 깐족거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무게로 여러분 결코 주저앉아선 안 될 줄 믿습니다. 홀로 그것을 견디고 버텨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그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짐이 온전하게 내려짐을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관계의 풍랑이, 경제적인 모든 재정의 풍랑이, 건강의 풍랑이, 진로의 풍랑이, 모든 어려움의 풍랑들이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뿌리 바닷풍같이 충만하게 덮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간증으로 매 순간 고백되어지므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매 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기도야 우리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의 영광 가운데 쌓였던 것이 내가 주인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영광이 배설물 같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결코 비교돼서도 안 되는 놀라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을 내가 내 삶에서 매 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 영광이 매 순간 알아지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두 손 벌려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파도야 덤벼와라, 주의 사랑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러한 간증으로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이 지금도 파도와 같이 우리 가슴을 적시기를 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찬양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에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그 환란함에 찬란함에 그 화려함에 내 마음이 유혹되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오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 십자가의 그 보혈의 영광이 네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맛보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를 들어서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넘어져도 다시 한번 퉁퉁 털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모든 일들, 낭만스러운 모든 일들, 올해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정말 극복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유혹하는 모든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힘들지? 너 짜증내도 돼. 너 답답하지? 너 불평해도 돼. 감사가 뭐야? 지금은 불평해도 돼. 마치 지난날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의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원망의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유혹하고 계속 한숨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잦은 풍랑에서도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불평스럽고 또한 원망스럽고 그 마음이 답답한 것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치 아니하는 우리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변하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말 세상의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 지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며 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흔들렸었고 영광을 갖지 못함에 인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쌓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사 이제부터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오직 독수리의 날개 펴 날아간 같은 새 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의 바람,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지치지 아니하고 눈물 짓지 아니하고 한숨 짓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환한 미소로 모든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찾아가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각각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영상 녹화를 해서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큐티 나눔과 청소년부 예배도 계속적으로 카톡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쭉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사랑의 농사 말씀 캠페인은요,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는 그 성경이기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한 주간도 말씀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해야 될 은혜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헌신이 쏟아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되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주께서 보내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질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광대하심과 창조하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하곤 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극진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가 주주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 영생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